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라.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전 유럽을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며 살아갔지만 나는 나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지녔지만 장애인을 섬기며 작가 겸 사회사업가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헬렌 켈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와 어떤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충만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며 주님의 오심과 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또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 달력의 시간을 따라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절기의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볼 때는 새해의 시작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와 사랑 또 나눔과 화해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60년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5년의 시간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5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 12분의 1의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기도 하고 쇼핑을 한 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기다리기도 하고 병원에서 진료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렸던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이 지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1년에 남은 재고와 모든 것을 할인하면서 가장 큰 할인 행사를 하는 미국의 쇼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쇼핑몰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큰 할인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년 중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와서 큰 할인 행사를 하는 날을 오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달력으로 부를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그저 평범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대림절의 첫날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을 기다리고 어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준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란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아파트에 사는 많은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층간소음이 너무 이렇게 밤에도 나고 쉬려고 할 때도 나고 층간소음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소리에 묻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바쁘고 분주함을 떠나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는 그 장소와 시간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도 좋고요. 오후의 시간도 좋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저녁의 시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하루에 언제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우리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해 나아 있던,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나에게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 지켜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빼앗고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음성처럼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한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세리의 일을 하고 군인은 군인의 일을 하고 자신에게 몫에 주어진 일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일상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땅히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서 같이 먹고, 세금을 걷는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을 받고, 군인은 억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군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정하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전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속히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신청곡이 있으면 신청곡을 엽서에 적어서 보내고 그렇게 방송을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디오의 시대가 지나고 흑백 텔레비전의 시대도 지나고 칼라 텔레비전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1인 유튜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소개하며 알리는 그런 개인 방송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인 유튜브를 하는 인터넷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정한 메시지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큰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보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나가서 외치며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듣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 안동 시골, 경상도 안동 시골 마을 교회 종치기로 지내면서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며 지냈던 권정생 선생님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안동의 시골 마을 작은 골방에서 드렸던 기도, 작은 골방에서 써내려간 그 동화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큰 외침이 되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별이라는 동화 작품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뒤처져 있다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작은 꽃다지가 노랗게 피어 있는 곳에도 나비가 날아든다. 작은 세상은 작은 대로 아름답다. 우리가 속한 광야가 어디 있는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광장의 소리보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알리는 촛불 한 개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우리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며 주님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계절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